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또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필요한 이유는 그 서론 자체가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본론을 향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장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본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의 1장과 지난주까지 읽었던 2장 말씀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장 이제 본론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장까지는 이제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2장에서 스스로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고발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율법을 의지한다고는 말하지만 스스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채 외식하는 자들이었고요.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의 할례는 겉모양에 있었던 할례이지 이면에 받은 그런 할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유대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이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거나 우리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내 속사람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 맨 마지막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법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법을 많이 공부했죠.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되기도 하는데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가는지도 또 잘 알아서 때로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많은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법 자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알고 있지만 그 법이, 율법이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무용지물인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네. 유대 사람의 특징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율법을 가진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이 맡겨졌다는 그 뜻인데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가 맡겨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무가 맡겨졌다. 이런 동시에 그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한이 생겼고 또 동시에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 권리라고 한다면, 권한이라고 한다면 뭐 면책특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부로 체포하지 않는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덕적 의무와 윤리적 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한 권한,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 그 의무까지도 함께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또 말씀을 맡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 준수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권한으로만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의무가 바로 이 유대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이 율법을 잘 간수하고 또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 구원을 누리고 이것을 축복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그리고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도 내 권한이라고 자랑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주신 구원의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말씀을 위임받고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변질된 국회의원이나 잘못된 위정자들처럼 자기의 사명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6, 8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불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이 더 깜깜한 하늘일수록 그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어둠이 있을수록 그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불의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의롭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더 의롭게 되었다고 하여서 그들의 죄와 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7절하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 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으니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다면 이 거짓말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이나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 구절이 반어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이나 예전 개역 한글로 읽으면 마치 이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옛날 성경의 그 조금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괜찮다라고 오히려 전혀 거꾸로 된 모략교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속이면서 다가가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전도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보거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고 결국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임을,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또는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와는 정반대로 철저한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하는 큐티 제목을 보니까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상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냥 읽으면서 그렇지, 인간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죄성임을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직분자들이나 특별히 목회자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의 그런 것들을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한 충격들을 받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정치인들이 추악한 이면을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파, 특정 정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또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지금 이러한 10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절망적인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그 상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향하여는 굉장히 빠른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꺼집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가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는 죄된 생각이 계속 있어지는가? 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된 타락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착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읽을 21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를 나타내려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믿어 주셨고 신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권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뿐이며 우리 행한 것 다 하나님 불의한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의로움으로 정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 가운데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방이 막막하고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수재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빨리 또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한 주간의 휴가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주시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